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함께 하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전하는 입술 듣는 귀가 아버지 모두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구제 연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수년간의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는 구제 연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났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모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퇴보하여 구제 연보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구제 연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위에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보다 가난했습니다. 더군다나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다고 유대인들과 우상숭배하는 현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형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한 박해이기에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으며 바울을 그리워하며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마게도냐에서 디도에게 전해들은 바울은 주님의 위로를 크게 느꼈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가장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이 바로 1년 전에 시작했다가 중단된 구제 연보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정이 좋지 않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롤모델 삼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미 구제연보를 끝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진짜 예루살렘 성도들을 사랑해서 구제연보를 했다면 그 진실함을 지금 증명하라는 거예요. 즉 구제연보 사역을 잘 끝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을 보냅니다. 구제연보를 독려하고 그것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디도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동료요 동역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신뢰를 했죠. 또 다른 한 형제는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하는 일에 가장 열성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했으면 신실했으면 모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죠. 또 다른 형제는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이 여러 일을 맡겨보았는데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신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가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세 사람을 보낸 것은 돈으로 유혹할 수 있는 사탄의 계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었고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제연보를 독려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혹시 중간에 헌금을 빼돌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오해와 비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면 서로 마음을 맞아서 서로 짜서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는데 세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드물어지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에 조심하다는 스텔로인데요. 정돈하다, 준비하다, 착수하다, 멀리 떠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 잘 배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1절에 조심하다라는 것은 프로노의 애호인데 미리 예견하다, 돌보다, 예비하다, 배려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다라는 것을 서로 다른 헬라어를 사용해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예견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돈에 관한 일이라서 세 사람을 보내 돈의 유혹을 차단하고 사람들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한 좋은 사역을 할 때 과정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비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어떤 비방을 받을 수 있을까를 철저히 예견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연보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구제연보를 의미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연보하기를 원했고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보낸 것은 바울 자신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저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구제연부에 열심히 하지 않았냐라고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말한 것 같이 미리 준비하게 하려고 이 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 있는 대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무리하게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말고 지금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빚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정한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고 형편이 되지 않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까 지금 있는 대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헌금이나 구제 연보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억지로 내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적게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형편이 되는데 많이 벌었는데 아까워서 적게 드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11조도 하지 않고 일부만 11조를 하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작정한 구제 연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아까워서 적게 드리고는 나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금과 구제 연보는 정성껏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대로 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만일 바울이 마게도냐와 함께 가서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자랑했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당시는요,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랫지방인 마가야의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윗지방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인편으로 전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보를 끝내지 못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시작해놓고 나중에 시작한 마게도냐인들이 미리 끝났는데 아직도 안 됐다니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준비해야 참 연보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야 바울에게 잘 보이려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보의 헬라어가 율로기아인데 찬양, 축복, 복이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전에 8장 2절에서 살펴본 연보는 하플로테스로 순진, 성실, 관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남을 불쌍히 여겨 도우려는 관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이라고 했어요. 왜 복이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나눈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운 성도를 깔보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 걸로 드린다, 내 걸로 돕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다른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억지로의 헬라어 플로넥시아는요, 탐심, 탐욕이라는 뜻이 있는데 탐욕 속에서 떼어낸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탐심으로 인해서 막 아까워 죽겠는데 거기서 억지로 떼어드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 형제를 보내 미리 준비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사실 바울이 가서 독려하게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린다면 그것은 참 연보가 아니므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있는 대로 그 복을 나눠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조의 연보에 대해서 농사짓는 원리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처럼 바울도 쉽게 이해하도록 농사짓는 원리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적게의 헬라어 페이도메노스는요, 인색하게, 아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가요, 헬라어 율로기아예요. 아까 본 찬양, 축복,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보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죠. 즉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복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의 복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인색하게 심는다는 것은요, 더 할 수 있는데 체면을 유지하려고 조금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보면 잘 사는데 남을 돕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못 사느냐? 적게 거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적게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그 복은 반드시 물질만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일 수 있고 삶의 기쁨과 행복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의 건강과 형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수많은 복을 적게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눈다는 심정으로 심는 자는 많이 심는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다른 겁니다. 자기 것으로 심느냐 하나님 것으로 심느냐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아까워서 적게 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데서 돈을 벌게 하셔서 풍성하게 심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많이 헌금하고 많이 구제하면 많이 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목적으로 헌금하고 구제한다면요, 돈 놓고 돈 벌려는 세상의 투기와 같습니다.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자신의 것을 주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한 것만큼 가난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원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야, 내가 이 저들한테 얼마를 구제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 더 벌게 해주겠지. 이렇게 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돈 욕심으로 드리면 자원해서 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원해서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구제하려고 할 때 먹었던 마음이에요. 누구를 돕고 싶은데 그 처음에 든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20만 원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까워서 10만 원만 할까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든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반대로 좀 더 올려서 30만 원 할까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금액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더 많이 구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마음속에 정한 대로 기쁘게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건요, 남을 구제할 것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로니라고 했는데, 이때 은혜는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8, 9장에 나와 있는 은혜는 남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치게 해주신다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도 모든 일이 막 회복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넘치게 하시느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넉넉함의 헬라어 아우타루 케리아는요, 자족 충분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족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모든 일을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가 먼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나도 여유가 있으니까 남을 도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도 돕지만 마음이 만족하고 따뜻해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비록 적을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하셔서 돕게 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있는 것 중에서 적은 것이라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그 속에서 나는 이 정도 행복하니까 나의 부분에서 얼마는 내가 나눠줄 수 있어라고 나눠주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친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시편 122편 9절에 대한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2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라. 아멘. 아멘. 여기서 흩다의 히브리어가 파자르고 헬라어가 스코르피조입니다. 근데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나눠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흩뿌린다는 게 뭘까요? 한 곳에만 뿌린다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 곳에 뿌린다는 걸까요? 여러 곳에 뿌린다는 거죠. 즉 자신의 재물을 여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의가 되어 천국에 영원히 있다는 뜻이고, 뿔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므로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의 의가 쌓이면 쌓일수록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있는 재물, 없는 재물 다 모아다가 구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있는 대로 구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영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버는 재물 안에는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다음의 농사를 위해서 씨를 보존합니다. 그래야 그 씨를 뿌려서 다시 추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농부는 씨를 먹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번 재물에는 남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할 씨와 같은 재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다른 사람에게 심어야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죠. 자신이 번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나눠주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 씨를 심게 하여 넉넉하게 함과 동시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번 돈에서 11조를 드리고 그만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음에 거두게 될 물질의 씨앗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남을 돕는 구제는 자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남을 돕는 데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 복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흩어 구제하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의가 되는지를 부연 설명했습니다. 나눠줬는데 그 사람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 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넉넉하다의 헬라어 프루티조는요, 부하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8절에서의 넉넉함은 자족한 것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물질적인 부함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연보를 하프로테스로 썼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우려는 관대함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물질로 부유하게 하셔서 남을 도우려는 관대함으로 구제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도움을 받는 성도들은 자신을 도와준 성도에게도 감사를 표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돕는 성도의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제 연보하는 것을 봉사의 직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서 그 남을 구제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때로는 은혜로, 선한 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함으로, 성도 섬기는 일로, 그리고 여기서는 봉사의 직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는 물질의 통로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주면 돕는 성도나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 누구를 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서는 누구를 통해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막 넘쳐서 어떻게 되느냐? 의의 열매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와도 안 좋은 일이 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 좋은 일은 계속 좋게 되고 안 좋은 일은 변화돼서 우리에게 좋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나에게 오는 모든 환경이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구제 연보를 통해 영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을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도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복음을 믿는 것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그 성도가 가난하게 산다고 비방까지 한다면 그것은 바로 최악입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돕고 싶지 않으면 돕지 않아도 되는데 비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그 비방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 성도를 사용하셔서 어려운 성도를 도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9장을 마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은사의 헬라어 도레아는 선물, 신의 하사품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가 고린도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를 할 때 그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면서 은사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는 선물이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할 수 있는 선물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의 열매를 더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은사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은사도 구제연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절에 나와 있는 즉 구제연보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때로는 은혜로, 선한 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함으로, 성도 섬기는 일로, 봉사의 직무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럼 왜 구제연보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육 간에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의의 열매를 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등등 많은 열매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로서의 사명입니다. 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는 것이므로 구제연보는 구제하는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아니더라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의의 열매를 더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금액이라도 하나님 진짜로 나누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들에게는 의의 열매를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까워하거나 정말로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의의 열매가 풍성한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